오늘 사무엘상 28장 그리고 31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이 들어가는 것은 낙심의 이유가 아닌 소망의 토대이며 조금씩 퇴락해 감이 아닌 점차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이 악물고 감수해야만 하는 운명이 아닌 두 팔 벌려 맞이해야 할 기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우엔의 이야기는 우리 몸과 마음이 약해져 가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 같은 인생이지만 때가 되면 꽃처럼 또 시들겠지만 그런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오늘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려는 그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어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물론이고 앞으로 걸어갈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그 추격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기스 왕이 내준 그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그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며 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진짜 정체 그리고 본심이 이제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속임과 은폐를 반복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시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했나요? 그때 우리가 말씀 보면서 뭘 발견했지요? 그 모습은 한 가지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맞아요. 네. 안 물었어요. 이때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모습을 여기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쭈었을 텐데 이때는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으로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말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추격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대로 망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망명한 것을 시작으로 또 인근 지방을 막 돌면서 거기 있는 주민들을 또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그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한 약함과 악함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입니다. 그냥 다윗 잡아서 죽이겠다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다 소진하는 동안 블레셋은 이 전쟁을 위해서 이미 전열을 다 마쳤어요. 싸울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블레셋 군의 그 진영을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8장 5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증거합니다. 네,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크게 떨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전쟁은 항상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유독 이렇게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떨었을까요?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유를 찾으셨을까요? 네. 사울에게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음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삶에 함께 하시지 않기에 마음에 그냥 큰 두려움이, 떨림이 찾아든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사울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훨씬 준수하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키가 더 크고 또 이스라엘 군대 수가 많거나 잘 싸워서 승리했나요?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때마다 승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만약에 떠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없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나 삶에 찾아든 문제나 좀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내 삶에 깊이 관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요 라고 딱 선을 긋고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생각들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이유는 육신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런 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그때의 빛을 발하고 그때의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목적 삼을 때에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성과 그 태도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바르게 답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 경외함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중심적이며 하나님을 의식한 그런 사고와 행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뭐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자기 중심성으로 채워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게 아닙니다. 뒤집어서 사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사울에게서만 보이지 않아요.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요.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공부를 덜해서 지식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한 절 한 절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대하고는 다급한 마음으로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해결방을 막 찾지요. 하나님께 여쭈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또 말씀하시지 않으니 정말 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결국 택한 방법은 뭐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엔돌의 무당,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도 마음이지만 지금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자와 박수들은, 그러니까 무당들은 사울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다 내쫓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남아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울이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내린 명령을 자신이 먼저 지금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버린 인생은 다른 대체물을 찾아다니기 마련이에요. 이거 뭐 없나? 이거 뭐 여기 있는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없나? 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그러나 모세가 오래도록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다 못해 아론에게 막 몰려가서 말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론한테 가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 우리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쭙고 구합시다. 이렇게 했나요? 예. 이렇게 했다면 참으로 아름다웠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본심을 다 쏟아버리죠. 쏟아놓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한테 단체로 몰려가서 뭘 했다고 해요? 지금? 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모세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백성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음을 핑계 삼아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곧바로 대체물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낸 신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앞에서 뛰놀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다 선포하고 그렇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사울의 청을 따라서 불러 올린 사람은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미 죽었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지금 엔돌의 무당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장면을 대하면서 우리는 엔돌의 무당이 어떻게 죽은 사무엘을 소환할 수 있지? 신접한 여인이 참으로 용하네. 정말 사무엘의 영 맞아? 막 이런데 막 이런 모습에 마음이 쏠릴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기록자는, 본문의 기록자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 두거나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무당들은 물론 주술 행위가 이스라엘 땅에 만연했습니다. 그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 점집들이 성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일어서면서 사울과 함께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전부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록자는 사무엘의 영이 어떻게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리하면서 하나씩 보지요. 사무엘의 영이 전하는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대부분 이미 사울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절망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람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이미 알고 느끼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나라와 백성은 돌보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는 동안 그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보시면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된 그 아말렉 사건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단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사울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처음에는 순수하고 신실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변질된 것이지요.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뜻대로 행하였기에 지금 그 마음의 열매를 사울이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고는요,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 패전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주신 대로 31장에 그 내용이 성취가 되죠. 그래서 19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근데 이 이야기는요, 마치 지나온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앞으로 시작될 또한 왕정시대의 모습, 다윗, 솔로몬 그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쭉 시작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마치 예견해 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버린 공동체와 민족의 결말이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경험하게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부재의 느낌을 남겨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때에는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하며 한편 하나님을 더 갈망하여 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재하시다면, 진짜로 안 계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부재 의식을 갖는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어떤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증거해주고 있고요, 동시에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또한 함께 나누면, 오래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을 광야로 들여보내시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도 있었죠. 뭐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 데리고 계속 가실 필요가 뭐 있어요?
죽이시면 끝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 교회가 되어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광야 교회. 비참한 삶이 아닌, 그러니까 심판받아 광야를 떠돌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광야 교회로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성숙함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지내고 그들의 자녀로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하셨지요. 왕정시대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는 부패하며 심히 병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징계하시며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얻으시려고 그들의 나라를 이방 민족에 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완악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나타난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제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제가 진정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오니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돌이킴이 없었다고요. 다윗은 요 어간에 다윗은 시글락을 침략하여서 가족과 재산을 탈취해간 아말렉과 싸우지요. 꼬박 이틀 동안 쉬지 않고 그들과 싸웠는데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외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다 전멸된 거죠. 한편 지금 이제 블레셋 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도망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럼 한번 두 가지를 보시죠. 다윗은 승전하고 사울은 패전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전쟁 기술과 전략의 차이 때문에 그러한가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넘기신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싸움은 어떠한 소망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맞서보지만 힘껏 마주할 만한 여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 중상을 입고 자결하지요. 또한 사울과 세 아들은 사무엘의 영이 예고한 대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무엘 상의 모든 서사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31장으로 사무엘상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사울의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그의 처음의 모습을 한번 회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사울을 부르신 겁니다. 구원자로. 이 얼마나 멋진 부르심이고 귀한 사명인가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따라 그가 하나님의 길을 계속 그대로 걸어갔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남겼겠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 앞에 선 사울의 고백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한 사울이었다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울의 앞날을 모르셨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르실까요? 잘 아시고도 남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죠. 사울이 이렇게 변질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갈 것 아셨겠죠. 그런데 이때는 또 이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사울의 마음을 보시고 믿어주시며 받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의 부르심과 뜻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때에 전도서를 기록하는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했던 일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자기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추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쏟은 눈물과 땀, 마음을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그거면 됐지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수고와 공로, 그 추억에 잠겨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전에 물론 섬기셨던 거 그것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갖고 계시고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르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갈 텐데요, 돈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죠? 그동안 모아뒀던 거 이렇게 몰래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져갈 수 있죠? 돈 못 가져갑니다. 돈과 나의 관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가,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